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에브라다라는 말은 수확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면 찬양이 있는 땅, 그리고 수확이 넉넉한 땅, 그리고 떡집이 있는 이러한 땅. 그러니까 은혜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땅이 바로 유다, 이제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라는 분이,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식구가 여기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고도 이 가정의 고난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자를 이제 아들들의 그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그리고 작은 아들은 루시라고 하는 이 아내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참 이제 단란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뜻하지 아니하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도 연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남편을 잃어버린 세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나오미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고향이 그리운지, 괜히 고향을 떠나와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온 땅인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니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나오미는 고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향하는 이 시어머니를 두 며느리가 우리도 동행하겠습니다. 어디 어머니만 혼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아마 동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땅과 경계선쯤 되는 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친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떨어져 살거나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인륜 중에 가장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나오미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어머니는 이제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 이 두 자부를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장남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차남이 장남의 아내, 즉 형수님을 책임지게끔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없게 되면 셋째가 이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내게 아들이 없는데 너희들 아무리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을 거두어 줄 만한 손이 내게 없다. 그리고 내가 혹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자라가지고 책임을 다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머니를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는 참 하기 어려운 그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노란 글씨로 적혀져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혈육의 정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동안 꼭 숨겨두었던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으로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이 여호와의 손에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은 내가 이제는 그 나를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내가 그 땅에 돌아가서 산들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후대해 주시겠느냐. 소망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 너희들은 아예 포기하고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는 다시 소리 높여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깊은 말하지 아니하였던, 지금까지 표현하지 아니하였던 그 어머니의 아픔을 이 두 며느리가 듣고 소리 높여 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리 높여 우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면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머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섬기는 그모스 신이 있는 그 나라로,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 자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나를 더 이상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인 룻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머니가 안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냐, 즉 우리들의 어버이가 지니고 살아가는 고통이 무엇이냐, 이거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그 어버이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참으로 섬기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섬기는 효도를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나오미 즉 룻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고통 중에 일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의 고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게 되면 첫째로 그가 살던 시대는 1절 상반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으며 고통,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의 시어머니가 당한 첫 번째 고통은 흉년으로 말미암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집에 찾아오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난을 이제 겪게 되겠죠. 가난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누가 더 가난의 고통을 크게 느끼고 짊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난이 찾아오게 되면 나 돈 없어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버리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분들이 누구죠? 어머니들입니다. 먹을 거 어떻게 준비할까? 저거 어떻게 학비는 대줄까? 이 집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그 가난의 무거운 짐을 송두리째 짊어지는, 기꺼이 짊어지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고통, 그 가난의 고통을 오늘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고통은 결국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목이 있습니다. 흉년에 가난이 찾아와서 떼거리도 없는 집, 자녀도 가르칠 수 없는 이 집. 그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는 길이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서울로, 서울에 와서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곳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어버이고 특별히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또 저 만주볼판으로도 가시고, 일본으로도 건너가시고, 하와이 그리고 저 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떠나는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이고 어머니의 고통 중에 하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나오미의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남편이 먼저 죽는
고통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 그 가정 형편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제 그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까? 이제 아버지 없는 자녀, 세상에서 받을 그 모든 서러움, 그거 어떻게 막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을 잃어버린 고통,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버이들 중에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 병든 남편을 평생을 이제 이와 같이 뒷바라지하면서 함께 걸어오셨던 우리들의 어버이, 어머니들의 고통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고통입니다. 사실 물론 가난의 고통도 힘들고 또 고향을 떠나는 고통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 죽은 후에 아들 믿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두 아들 먼저 죽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저 바다에서 잃고 온 나라가 정신을 잃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자를 딱 3번 살리셨습니다. 그 3번 살린 것 가운데 그 중에 2번이 바로 자녀가 죽었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 아픔을 위로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해동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 그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렇게 슬피 울며 성을 빠져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살려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상 중에 그 한 부분이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고통은 가난의 고통, 고향을 떠나는 고통, 남편을 잃어버리는 고통,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나오미의 생애 가운데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 나오미는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요단강변에서 두 자부에게 그동안에는 꼭꼭 숨겨두었던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고통을 끄집어내 보여주면서 내가 물론 가난의 고통도 있고 집을 떠나는 고통도 있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고통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종교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고 그 속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래도 유다 자손,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으로 태어나서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여인.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할 때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절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나옴이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괴롭혀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하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어도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생명줄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이 생명줄이 끊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모두 잃어버렸어도 이제는 생을 저주하거나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들의 격려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소리만이 그의 영혼 속에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고통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오늘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재우지 못해서 아픈 것이라고 자기를 채찍질하잖아요. 사회에 나아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내가 저들을 좀 더 귀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무식해서 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멸시받는다라고 자기를 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고통과 불행은 다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교우들의 입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셨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치셨다, 하나님이 저 사업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욕입니다. 그 욕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통으로 일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런 고통을 안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둘째로 자부인 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하여서 모든 사랑과 그리고 신의와 믿음을 다해서 사랑한 효부였습니다. 첫째로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베푸시는 곳,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큰 자부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어버이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갑자기 음식을 먹기만 하면 막 토각질을 하고 이와 같이 소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의사가 여러 모양으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아무래도 그건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의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다른 아들의 가정에서 잘 모셨는데 그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가 죽으면서 해야 할 이와 같은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끝까지 의를 지켰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생명 걸고 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룻의 이 효성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룻은 믿음으로 어머니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을 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장 큰 고통은 가난도 남편과 자녀의 죽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신앙적인 문제였음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본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고향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은 찬양의 백성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그곳에서 죽고 살아도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수확이 많고 그리고 떡집이 있는 그 고향 땅입니다. 지금은 흉년이 들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많은 수확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언약의 땅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정한 땅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 문제를 피하여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파놓은 이와 같은 함정에 이스라엘이 빠졌습니다. 그 함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와서 이 음욕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가치관으로 팽배해져 있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공의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정의도 없고 그리고 거기들은 인애와 같은 사랑도 없는 땅입니다. 무책임한 땅입니다. 그와 같은 모압 이방 여인들이 유혹하는 그 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나오미와 그 가족이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 이것이 큰 죄입니다.
우선 먹고 살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모압 땅에서의 마지막 그 경쟁을 뚫고 살려고 하다가 얻은 것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누가 죽었다고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몰라도 나오미 자신은 왜 이러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요, 나의 불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속은 모르고 자부들이 자꾸 따라가겠다고 해서 요단강까지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자부들에게 끝까지 숨기고 털어놓지를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 불순종이 백일하에 드러날까 봐 끝까지 숨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기 1장 19절로부터 22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괴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을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신앙적인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끝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 오늘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숨겨두었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내 입으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할 때 나는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너희들에게 해야 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아픔인지 모르겠다. 이때의 큰자부 오르바는 어머님의 곁을 떠났지만 룻은 어머님의 끝까지 곁을 함께 지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순간 효성 때문입니까? 불행한 한 여인에 대한 동정심 때문입니까?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우선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로 인해서 일생을 번민하는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밤만 되면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 짓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울음소리를 이 룻은 듣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길은 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할 때까지 자신도 그와 함께하며 이제는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며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하여도 어머니의 영적인 아픔을 보고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어머님의 고통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동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식대로 효도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진정 어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바로 발견하여 그것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을 돌보는 것도 효도입니다. 또 정신적인 상처에 위로를 더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깊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다른 고통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효부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에 오르는 생명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부모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또 정반대로 삶이 바쁘다고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모압 땅에서 사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어버이들은 인생을 먼저 살아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삶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어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서서 상처 입고 난 후에 돌아오지 말고 은혜로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떡집에 있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의 부모님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어머님들이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오미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보았지만은 그 길의 마지막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은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어서 흉년인 것 같았지만 마지막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섭리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땅인 것을 이 여인은 나오미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효도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